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좌우 앞뒤면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믿음의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신앙의 열매는 이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해도 왜 이렇게 사랑이 잘 안 될까? 여러분들이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안 해보니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아님들 그냥 뭐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다만 그 원리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이 사랑을 알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주님과 자꾸 교제를 할수록 이제 하나님 사랑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주님 사랑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귀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마음이 정결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제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주님 사랑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은 만능 키와 같지만 만능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또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올 때 왜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느냐? 내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에 힘이 없으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도 치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원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 내게도 이제 주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힘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환경과의 관계도 이렇게 능히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사랑만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하나님 능력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갈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환난도 능히 이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은 이 땅에서의 환난, 핍박, 고난도
능히 이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랑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와의 관계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사랑과 밀접하게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두렵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사랑을 얼마만큼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 심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들도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받을 모습을 세 가지 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 13절에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나누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간에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혜로운 5 처녀에게 속하냐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에 속하냐, 둘 중에 한 군데에 우리가 속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바로 기름을 더 들었느냐 더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대한 그 신랑을 맞이하고 못 맞이하고 그러죠. 이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조화님들이 예수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때 평상시에 조화님들이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부로서 성령을 통한 이렇게 믿음의 자산을 많이 남겨놓을 때 신랑된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누어져요. 이것은 이제 내 사명과 얼마만큼 내가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했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도 성령을 따라서 조함들이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로 했는데 3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염소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10처녀 비유도 거기 미련한 5 처녀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양신앙, 염소신앙이 아니라 양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양의 신앙인가 아니면 염소 신앙인가? 첫 번째는 34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른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복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진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치고 뭐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해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복을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잘 보세요.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그랬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장소에 나온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쓸 텐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양의 신앙이냐 왼쪽으로 가는 염소의 신앙이냐. 그래서 양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장소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의 최종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주함뒤 부활해서 양의 신앙으로서 이제 너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라. 나와서 천년왕국으로 가라.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지옥으로 가. 그러면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거기서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저번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 나아가서 양이냐 염소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 근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맨날 청와대를 가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다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갔으면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합니다. 조가님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쓴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저기도 보세요. 그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먼저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제 돼도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우리는 내 식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당당함을 가지고 그랬어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조합인데 기도를 하더라도 긴가민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또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확실하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나아가는 것은 만남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저기도 뭐라고 써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좀 떳떳하게 확신을 가지고, 먼 일을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몰라 가봐야 알아, 이거랑은 달라요. 천지차이에요. 사람들이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저한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확실해요. 사실적이에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여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는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우리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막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연약함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것만큼만 기도해도 우리 하늘 쑤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않고 그나마 오늘이 오기까지는 내 안에서 성령이 날마다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또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이에요. 시편 1편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보혈,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보혈이 핵심이에요. 그 보혈을 우리가 바르고 뿌리고 부어야 돼요. 그저께도 제가 우리 둘째 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늘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면서도 우리 형제간이지만 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적 원리. 그러니까 조합들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 원리를,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믿어야 확실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참 마음은 주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것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내 마음이 참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믿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조합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안에 말씀을 받고 확실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 그래요. 어떤 데는 신방 가서 말씀이 다른 말씀이 와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안타까워. 근데 성령께서 미리 내게 말씀을 주시면 담대해진다 이 말이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설교하고, 또 이 말씀이 그 집에 은혜가 되도록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조함들이 잘 알고 있는, 암송도 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뭐 하는 자는,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뭐 저것을 이제 기도 응답으로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홀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쌍방관계예요. 쌍방관계. 나 혼자 막 난리치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새벽기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골목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집사님이죠.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나와요. 안 빠지고. 이 양반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설교 끝나면 얼마나 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고 가는지 모릅니다. 한 10분 훑고 가요. 하나님 길게도 안 해. 그리고 딱 갑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고 딱 가는데, 야, 너만 말하지 말고 내 말도 듣고 가라는 거예요. 내 말도.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이 사정 저 사정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을 아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실 걸 확신을 가집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말씀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두 마음 갖고 나와요.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나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깨닫고 기도한 만큼 알고 체험하고 그럴 때 나중에 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상급 심판에 따라서 예비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최후에 궁극적으로 받게 될 완전한 복의 내용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비된 나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천국 가. 확실하게 믿었다면 천국 갔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열심히는 못 믿었지만 그래도 가서 뭐 한 2등이나 3등은 하지 않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면 분명히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1, 2, 3등으로 결정 안 해요. 천국은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나눠져요.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1, 2, 3등으로 하려다 보면 계산하시기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예 알곡이냐 쭉정이냐. 천년왕국은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한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 이후에 상급으로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비극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조합들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재림하시면 부활이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과 마음을 막 끌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혼이 내 육신을 팍 부활시켜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육신과 마음이 영혼을 끌고 다녀가지고 영혼이 힘이 없어. 그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이놈의 몸이 무거워갖고 부활을 안 시키실 것 같아요. 너 이 땅에 있을 때도 육신 따라 신앙생활 했잖아. 어? 그래서 좋아하는데 은혜 받아보세요. 몸이 가볍습니다. 깃털 같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으면 피곤하고 뛰어도 다른 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상속하게 될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라는 의미는 즉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보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색이고 말도 지긋지긋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뭐하러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는가? 금방 예비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드셨을 뿐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예비된 사랑,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도 한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꼭 기억을 잘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어님들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가야 흠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런 대단한 존재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나중에 그 상급 심판 때 그 사랑을 못 이름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의인들은 자기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어져 있는 유산을 상속의 기한이 되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유업을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랑을 따라 그 유업을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결국 그 사랑으로 또 그 기업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올바로 사용한 자가 상속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창세전부터 영원한 영적 원리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심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결국 거기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벌므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따라서 실천할 때 그 사랑 따라서 상급받는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여 그 사랑으로 행하여 사랑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실천하지.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가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좀 보여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뭐 최하 한타스였어요. 막 10명, 막 12명 나서 막 5명 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뭐 많아야 1명, 2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어떤 애착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모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키우냐면요. 애완견처럼 카페 가면 그냥 애들 놀이터에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막 커피 마시고 막 수다 떨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면 애착 관계가 안 이루어요. 한참 어린아이와의 애착, 엄마를 통해서 옳고 그름 이런 걸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의외로 심각한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애착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해봐야, 아,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은 중요하고 이건 상급이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데 뭐 미천이 있어야지, 미천이. 사랑의 미천이 없으니까, 사랑의 힘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 이길 힘도 없고, 좀 나에게 힘든 사람도 내가 덮을 힘도 없고, 환란이 오면 더 견디기 어렵고, 장차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좌우와 뜨는 서로 인사해. 눈 감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체험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특징은 뭐냐? 양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시고 옷 입혀놨나이까?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임금이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칫 뭐라고 생각하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느냐 돌보아지 않았냐에 따라서 양신앙이냐 염소신앙이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단지 가난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폈느냐 보살피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거 언제 다 돌봐.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기준을 두겠어요? 다 돌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적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았느냐 돌보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많아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아닙니다. 한 예로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들만 빼고 전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걸려들면요 내 인생이 안 풀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으로 내 식구,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돌보았는가.
안 해요, 우리. 저는 이 양과 염소 비유를 제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랑 심판이다요. 사랑 심판. 네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사랑의 심판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할 말이 없어. 너 얼마나 사랑했어? 너 얼마나 내 사랑으로 돌봤어? 너 얼마나 내 사랑으로 섬겼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조어른들이 단지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봤느냐 안 돌봤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서 사랑으로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목사님 이거 뭘로 쓰보십시오 하고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 베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의 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바라지 않으며 조건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37절 39절 보세요. 조원님들은 하나님 앞에 해놓으면 얼마나 기억이 뚜렷합니까? 조금 해놓고도 얼마나 생색내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시겠으면 니네들 거 뭐 좀 받아서 뭐 하려고 하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뭐 좀 해놓고 막 얼마나 생색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 것 주시고 하나님 것 갖고 일하신다. 조원님들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 것 관리하는 청직이라니까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37절 39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양과 염소의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염소들은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근데 양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37절. 이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뭐예요? 양들은 뭐예요? 언제 했냐는 거예요. 나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한 것은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멘들 안 하네.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잖아요. 며칠 지나고 그러면 싹 잊어먹어버려요. 가끔 특별하게 이런 것은 영적 원리고 이런 것은 목회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그때 기도해. 나 전혀 기억 안 나요. 제가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시킨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은 기억이 안 나구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것은 신기하게 아무리 주어도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따라붙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대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야.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그럴 수 있어?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내 돈 갖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많이 했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 안 붙는다 이 말이죠. 근데 44절 양들은 뭐라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좀 안 하면 믿음이라도 이뻐야 되는데 말하는 것도 미워. 그게 꼭 원리가 그렇게 가더만 보면. 근데 나도 어떤데 여러분들 볼 때 좀 좀 믿음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하는 행동까지도 말까지도 믿게 해버리면 정이 삼천리나 떨어져. 예를 들어서 그 44절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교회 헌금도 이렇게 하고 교회 이럴 때 했는데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조아님들도 이런 속성이기 때문에 야 비디오 틀어 그럴 거야 아마. 비디오 틀어. 증거를 대면 할 말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따라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한 것은 절대 내가 마음에 어떤 사심이 없어요.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실천한 것은 분명히 결과를 바라지 않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좀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꼭 엉뚱한 소리 나오게끔 돼 있어.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응?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 절대 거기 어떤 사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목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내가 봉투를 본다고. 여기 사심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응? 사심이 들어갔으면 나중에 내가 꼭 돌려줘. 아이 그럼 앞으로는 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어떤 환난도 이기고 죄도 덮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고. 우리가 요한 1서 보면 하나님 사랑을 따라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쓰임받고 은혜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